그래서 다시 우리 제목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이상합니다. 이게 자꾸 제가 처음 하는 거라 다시 이제 들리시죠? 자, 제목은 네.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자, 누구십니까? 마이크 꺼주셔야 됩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정신없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처음 하는 거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세상이 이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노아에게 그것을 알리시고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선택하셨는지는 창세기 6장 9절에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첫 번째 의인이다, 두 번째 완전한 자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사람인데 노아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도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자, 누가 이거 낙사하십니까 이거? 자, 욥은 또 이 노아처럼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자,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이렇게 이 노아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욥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살았던 이 세 명의 삶을 모아놓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모습은요, 장차 오실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의로우셨고 그리고 온전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노아가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종말, 그 당시 이제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셨잖아요. 아무나 쓰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고페르 나무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모릅니다.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잣나무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번역을 했는데 잣나무가 아닌 거죠.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이 히브리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음역해서 그냥 고페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사이즈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이즈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규빗이라는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미터로 환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의 그 사이즈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인데요. 이 길이가 자, 이 길이가 135m입니다. 135m. 그리고 이 높이가 13m. 그리고 이 폭이 22m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농구장 20개를 10개씩 두 줄로 배열한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3층이에요. 그래서 총 적재량이 4만 3천 톤입니다. 네. 4만 3천 톤. 이 어마어마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옛날이에요. 그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것을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 노아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뉴송센터 30평짜리를 리모델링 하는데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전동 드라이버도 있고 뭐 얼마든지 원하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 아무것도 없는 전동 드라이버도 없고 뭐 전동 드릴도 없고 그다음에 나무를 깎을 수 있는 톱, 전기톱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방주, 농구장 20개 사이즈의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렇게 큰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뭐라고요? 아예 못해요. 이런 말 한마디 노아는 하지 않습니다. 예. 노아는요, 바로 순종해요. 노아는 바로 순종해요. 자, 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 노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100세에 낳은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순종합니다. 진짜입니까? 말도 안 돼요. 못해요. 진짜요? 제가 못 들은 거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노아와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그런 말 없이 순종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요.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러신 분들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생소한 이런 앱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솔직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정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저 아들한테 아들아 한 개라 너 줌 깔려있지 너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아들한테 말하고 나왔는데 지금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너무 기쁘세요. 자, 두 번째 모세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모세와 같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계속 거부해요. 못해요 하다가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못해요 계속 못해요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모세가 이제 크게 쓰임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못해요 하시다가 그러다가 결국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너무 귀해요. 네. 정말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 너무나도 신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 같은 분들.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부자 청년이 고민하잖아요. 고민. 그러다가 끝내 불순종합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인데 어떻게 그걸 다 나눠줄 수 있지?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저런저런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또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은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모세와 같은 분들이 될 수 있는데 좀 안타깝죠. 그리고 마지막 어떤 분들이냐면 요나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아무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정반대로 갑니다. 조용히 불순종합니다.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순종한 사람이었다면 요나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에 조용히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병든 교회죠.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고민조차 안 합니다. 고민조차 안 해요.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요나와 같은 분들은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 손? 예, 한 분 드셨네요. 나머지 분들은 왜 손을 안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노아처럼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믿음으로 행동이 옮긴다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솔직하게 못해요 하다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순종하시든지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고 최소한 부자 청년처럼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믿으시죠? 그래서 절대로 요나와 같은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노아가 대단한 점은요. 잠깐이 아니라 방주가 다 지어지기 전까지 무려 600년 동안 침묵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에 노아에 대한 구절이 몇 개가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니까 노아를 설명하기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노아는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전파했겠어요? 첫 번째, 입으로 전파하는 거죠. 예, 입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한테 이제 성경에는 앞에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직접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요, 우리의 말로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또 노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노아가 어땠대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8명인데 모두 다 노아의 가족입니다. 예. 자,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노아였는데 그 노아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온 집의 구원받는 것이 참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가족,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아내가 안 다닌다든지 아이가 안 다닌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일 텐데 예, 노아는요 그것에 성공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입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록 그의 가족은 구원했지만 그의 가족들 외에 안타깝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 사돈댁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의를 전파하고 전도를 했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이 거대한 방주가 지어지는 60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그러니까 즉 일상생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뭐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것인가, 이런 것에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아가 큰 방주를 지으면서 시각적으로 이제 그것이 완성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노아가 말로 그리고 노아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구원, 하나님의 의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나오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또 가족을 위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런 노아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많이 부족하고 또 인터넷 상태도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예배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더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노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현세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마이크 키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들리시고 잘 보이셨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잘 네. 들었어요. 여기 설교하는데 인터넷 지금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자꾸 떠가지고 제가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아, 다행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된다고? 카메라 안 켜신 분들은 다음에 카메라 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굴 보고 싶어요. 얘도 고 집사님 특송하실 겁니까?